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윤동열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원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보면은 대한예수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결교 감리교 이래가지고 제 이름은 창원 새로운 교회인데, 그러니까 예수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은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편하고 돈 많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친구가 많은데 그 지갑에 돈 떨어진 걸 알면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서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in need, 내가 필요할 때 친구야말로 정말 내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같이 못 갈 때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억수로 좋은데 함께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2년마다 받으시죠? 예, 그러면 내시경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무통을 하는 분도 있고 수면으로 없이 그냥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가늘게 숨 쉬고 또 시킨 대로 하니까 이렇게 잘 마취 안 하고 그냥 잘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시술을 받을 때도 있고 수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이 함께 하고 싶어도 가족은 바깥에 계셔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시술을 받을 때나 수술을 받을 때나 정말 그 친구는 좋은데 함께 해주지 못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분인데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정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그런 심한 열병으로 몹시 앓아가지고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점잖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분의 손을 잡으셨다. 손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제 아들 군대에 이렇게 장교로 전방에 있고 인재인데, 저번에는 인재 가면 언제 가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랬는데 요즘엔 살기 좋다고 어떤 사람이 10살이 가서 실험으로 살아보고 말을 조금 바꿨어요. 말을 조금 바꾸니까 여기서 좋아져. 전에는 인제 가면 언제거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안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 인제 와서 원통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빨리 올 걸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이건데, 예. 그래가지고 또 제 딸은 코이카 해외봉사로 그때 카메룬에 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래 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니까 우울증 안 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컴퓨터나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 아들이 멀리 나갈 수 있고 딸이 멀리 갈 수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늘 함께 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 우리 자신도 어디를 가나 외롭거나 괴로울 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참 좋은 분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수종들더라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 사랑하는 아무개에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를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물론 귀신 들림하고 정신질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귀신 들린 것처럼 내가 막 쫓아내면 그러면 안 되고 이 귀신 들림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프리칭, 티칭, 힐링인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니, 그래서 치유하신 것이 예수님의 하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현대사회고 의학이 많이 발달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 중에는 의사의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행하는데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조직 검사해가지고 발견하면 교회 와서 금요철학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 어느 만큼 나왔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밑에 가서 검사해보고 그렇게 이제 서로 보완적으로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막 팍팍하게 돌아가고 막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신경골절, 근육 다치고 마음 근육 다치고 이래가지고 참 피곤하기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질병 외약함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는 거죠. 군대에 가서 행군하거나 공장 무거운 거 옆에 누가 전우가 매준다. 또 내 짐이 무거울 때 내 짐을 이렇게 짊어져준다. 이곳인 저 정원이 뭐 그런 정철시도 있잖아요. 그 늙은 것도 외로운데 어떻게 무거운 짐을 쏘냐 하면서 자기가 짐을 지겠다 그런 말이에요.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그런 물건 짐뿐만 아니라 이 슬픔의 인생을 살다가 슬픔의 짐, 염려의 짐, 가장의 짐, 사장의 짐, 회장의 짐, 니는 좋겠다. 회장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누가 대신 짊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의 연약함, 사람은 억수로 겉으로 강해도 속으로 막 연약합니다. 사실 그 부러지기 쉬워요. 질그릇까지 연약합니다. 겉으로는 뭐 장군처럼 그렇게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뭐 좋은 거,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네 연약함 있나? 네 질병 있나? 그것을 내한테 달라. 내가 짊어지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텔레스타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분? 그거는 당시에 통용어로 헬라어인데 요즘 말로 바치면 빚이 완불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슬픔의 짐, 죄의 짐 이런 걸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시는 겁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요. 책에 나오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말 말고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 제가 이제 5학년 이렇게 이제 6학년 올라가려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적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가슴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통증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통증의 그 원인이 종류가 많아. 뭐 심근경색도 있고 뭐 협심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근데 원인이 다양한데 잘 짚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일 혈관의 문제, 피의 흐름의 문제 같으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경 근육의 문제다 하면 또 다른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계단 6층까지 올라온다든가 막 뛰고 그걸 해가지고도 뭐 그 막 이렇게 힘들고 죽을 지경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면 그건 혈관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층까지 막 올라갔죠. 괜찮아. 뭐 답답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산에 가서 막 뛰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의 흐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아마 신경이 근육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안 하던 운동을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고 그거 하니까 그거 안 아파요. 통증이 없어졌어. 그래서 뭐 제가 했다기보다도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통증을 낫게 해주시고 또 목이 아프면 낫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낫게 해주시고 그 코로나 시대에 고생한 분도 많고 뭐 내가 믿어서 안 걸린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섬기고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는 여기 다 우리 성도들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는 목에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찬송 부르신 분들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런데 주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찬송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좋다고 막 뭔가를 자랑하고 혹시 내가 너무 빨리 자랑했나 다음 주에 너무 어쩌지 이러면서 막 하는데 우리가 경계해가지고 그런 걸 먼저 선포해야 된다고 자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또 한 분은 배를 타시고 거기다 업으신데 그 너무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허리에 통증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데 몸이 아프고 너무 죽을 지경으로 심하게 아프고 그런데 또 그 병원에서 잘못 어디 특수한 데 가니까 주사 맞는 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들어오는 데도 없고 돈만 나가고 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막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혼자 사는 남자 성도인데 몸도 안 좋고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래 했거든요. 그럼 뭐 다른 데 가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 나도 그랬는데 그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어가지고 그 해보니까 신기하게 그 허리가 통증이 거의 완전히 다 난다 그럼 좀 그렇고 한 7, 80%는 해결됐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랬나 그 사람이 그랬지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 우리는 알지.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폭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낫게 해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한 청년은 너무 순수한데 군대 갔는데 그 가서 좀 그 고참이나 후배들 중에서 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다쳤어. 마음이 다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저녁 못하고 일찍 이렇게 저랬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갈 때는 파송 옛날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불러주고 막 축복을 보냈는데 그걸 잘 맞추고 제 아들은 장교인데 뭐 성진 이런 것보다도 그 아이들이 관심병자 이런 아들이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전역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부하들을 막 자기 뭐 도구로 출세 도구로 생각하고 막 시키고 니도 시키면 될까 아이가 막 이러는데 제 아들은 그런 걸 허용이 안 되니까 어려움 당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말이 좀 옆으로 갔는데 그 청년이 그 가서 제대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안 받아주고 팍팍하고 막 왜 이래 못해? 돌려서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들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받아주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렇게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금방 나는 것까지는 아닌데 세월시라고 벌써 다 나있어. 그것도 물론 완전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인생이니까 연약하니까 계속 우리가 사랑하는 말, 힐링하는 말, 좋은 말, 칭찬, 격려, 지지, 응원 이런 것이 필요한데 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누구나 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누구나 다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다형이 앉으세요. 우리는 우울증이 심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도지도 나와 있듯이 어둠은 어떻게 물러갑니까? 이거 깜깜하다. 밤이다. 어둡다. 어둠은 어떻게 물러갑니까? 이 어둠아 씨어 끼어 물러가라 하면서 호통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몽둥이 야구방망이 몽둥이 들고 가지고 막 휘두른다고 어둠이 안 물러가요. 어둠은 어떻게 물러갑니까? 불을 켜면 됩니다. 예, 스위치 다 걸리면 불 켜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요. 자동. 그래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신 이불 속에서 개똥 철학하지 말고 무조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 그럼 자들 나오니까 막 괜찮아. 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빛 대신 주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칭찬 격려 목사 설교뿐만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장사님들이 기도해가 사다 먹고 싶고 오늘이 바울 목사 복박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오늘 좀 밥이 맛있는 교회 할렐루야. 네. 밥이 맛있는 교회 이래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 우울증이 많이 떠나가고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하고 막 같이 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뭐 문질 문명은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정신이 많이 황폐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함께 있어주고 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건강이나 돈 이런 건 우리가 짧은 한 토막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고통스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세계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값이 죽음이고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도 죄 있고 신부, 수녀, 뭐 스님 다 나름대로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나?
죄 있는 사람이 간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좀 더 엄밀하게 제공하게 말하면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거는 죄 있는 그 지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과 또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 차이가 있는 뿐이지 죄 없는 사람 한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사람과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여서 죄 사함받는 그런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임금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행차하는데 자기 백성 중에서 너무 그 가난한 사람이 거지와 같은 꼴로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자비한 왕이 그 앞에 행차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뭐 임금 내라 하니까 내니까 그 말을 이렇게 덧대주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임금님이 그 손을 내밀어 하는데 내가 그래 할 수 있냐? 잠깐만 기다리시고 하면서 내과에 가서 손 씻고 오자고. 손 씻고 오다고 갔다 오니까 행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뭐 내 힘으로 지금까지 샀는데 뭐 은혜는 무슨 은혜 그런 거는 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그 하는 거지 남 도움 받는 적이 내가 아무도 없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이러면서 그런 거는 자기가 손인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벌 준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벌 준다 이거 안 해도 사람이 자기의 불행을 자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탈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탈피할 수 있나 하니까 하나님 자비를 받아. 내가 죄에 가서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다 침뱉음, 멸시, 십자가 못 박히고 죽고 이거 다 대신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 이런 것도 사실은 죽임 당한 그거잖아요. 짐승한 사람은 안 되니까 짐승한테 해가지고 짐승이 그 병들을 이기게 해가지고 이기는 습관이 있는 그걸 주사하면 그 이제 그거 안 걸리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뉴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저번에 탈레반 미국에서 막 도와줘도 저거 나라 잘 안 지키고 자꾸 막 저거가 부패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탈레반한테 아프가니스탄에 넘어갔는데 그 아프간에 있는 우리 교포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협력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뭐 공정대 하면서 가장 훈련 잘 받고 특수한 그런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막 부러워하느니라. 그 일본 사람은 그런 하지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아프간에 있는 교민들하고 우리 협력자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최근에도 수단에 그 반군을 하고 전쟁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민들 그 몇 명 있다고요? 29명. 아, 뉴스 보시네. 29명 있는데 그 사람 태우기 보내서 수송기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그 있는 청해부대 그 바다에 그 있는 해군 그걸 급파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부러워하겠죠. 그 좋은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냈는데 어떤 그 사람은 타고오면 좋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몸이 안 좋고 안 갈란다, 돈 없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꼭 하나님이 벌 준다기보다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말하고 그 좋은 말은 양약이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것이 자기의 영혼을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지옥 같고 지옥에 실상이 있다는 그림자인데 장차 영혼이 그 어려움 당하고 이런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송기를 보내듯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저주와 죽음과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바다와 같은 그걸 우리가 통과하는데 도덕, 수양, 결심, 노력 여기까지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떨어집니다. 우리 편에서 길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길을 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수송기를 보내가 사람들 싣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왜 보냈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멸망해? 죄값은 멸망인데 그것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예수님이 당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했는데 그걸 목기에 숨이 긴 것만 의미하지 않고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그런 삶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근심, 불안, 좌절, 두려움 이런 데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생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 구원과 함께 생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뭐 길게 할 수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려서 요약하는데 실제로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 구원받기 원하시죠? 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잘 아시네. 구슬이 서만이라도 예, 그렇죠. 아무리 좋은 예수님도 영접해야 구원받죠.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건 여러분이 하는 기도인데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제가 당해야 될 수치와 멸망을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매일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